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오늘 1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려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라 평강하라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예언을 하시고 나서 한 40년 뒤에쯤에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그때에 파괴가 되는데요. 그때의 그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고 잔혹한 그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요, 유다의 왕들의 뼈, 또 그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또 주민들의 뼈를 무덤에서 끌어내가지고 완전히 그 길바닥에다가 널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덤에는 보통 우리가 장사를 지낼 때 옛날에 많은 보물 같은 것을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파서 얻으려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이든지 지도자든지 제사장들인지 선지자들인지 일반 주민들의 묘까지 다 파헤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유다 왕들의 뼈, 지도자들의 뼈,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 일반 주민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치하는 왕과 지도자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요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아무리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또 일반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뼈가 묻히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이 다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겨둔 자도 있고, 또 그냥 신실하지 않은 자들인데 살아있는 자들도 있어서 포로된 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남아있는 그루터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물은 내게서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은 차라리 다 같이 죽었을 때에 죽는 것이 나았겠다 할 정도로 그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처음부터 지켰던 사람들도요, 이제 그들은 바로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예레미야 3장 14절에 성읍 가운데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또 그 족속 가운데 두 사람을 돌아오게 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설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그 1차 예루살렘 멸망이 있고 나서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요, 우리 계시록 6장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도 보면요, 그때의 왕들과 왕족들과 여러 부귀한 자들, 강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요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요, 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계시록 6장 16절의 그 말의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바로 6째인이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과 같이 말려지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산과 바다에 숨어서 차라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진노를 받는 것보다는 산과 바위가 우리에게 위에 떨어져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이제 계시록 9장에 보면은, 계시록 9장 6절에 보면요,
그날의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를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언제인가? 그날은요, 다섯째 나팔이 불리고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서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탄이 아니고요.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든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저번에 잘못 말했는데 하늘에서 용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별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9장 1절의 말씀과 계시록 9장 1절의 말씀과 헷갈려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탄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상한 메뚜기 비슷한 것들, 말 비슷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연기처럼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로움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고통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곧 아바돈이요 아볼론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왕이 아바돈이라 아발론이라 하는 것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 파괴자. 그래서요, 계시록 17장에 보면요, 무저갱에서 나온 자가 있었으니 곧 그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것이요,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것이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666 표를 받게 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7장에서는 무저갱에서 나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바다에 나온 그 짐승과 17장에서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이 무저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하나님이 보낸 어떤 별이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메뚜기와 말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 왕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아볼론이라.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사탄이 아니고요. 그 열쇠로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는데 수많은 연기와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왕이 있었으니 아바돈이요 아볼론이라 하는 파괴자입니다. 그것이 무저갱을 열 때 나온 계시록 13장 또 계시록 17장에서의 그 적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때에도요 사람들이요 그날의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은요 곧 7년의 환란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7년의 환란이 시작될 때 그렇게 엄청난 고통들이 전 세계에 미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나왔을 때가 7년이냐? 그것은요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 왕이 이르러서 7년의 언약을 맺는데요. 7년의 그 언약이라는 것은 세상의 평화조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조약입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된다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가장 힘들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환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안 믿고 믿음만 배반하면 그보다 좋을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한 바 70일의 가운데 69일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69일에가 이루어졌다고 거기에 다니엘서 9장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일에만 남았는데 한 일에는 7년을 뜻하는데요. 하루를 1년으로 잡으면 7년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 7년이 이제 한 왕이 와가지고 시작되는데요. 그 일이 지금까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9일에와 한 일회 사이에 긴 이방인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년 뒤에 있을 그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고 나서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히리라. 그것을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69일에와 한 일회 사이에 이방인의 그 때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방인의 때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는데 한 일회가 남을 때는 한 왕이 와서 세상과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니 그 언약은 평화의 저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에 평화가 가득하게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대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안 믿으면 모든 세상을 평화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화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환란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 일회라 7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한 일회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요, 마태복음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너희는 산으로 피해라. 그것은 2차 멸망과 3차 멸망을요, 함께 예언한 말씀인데 산으로 피해라 하는 것은 실제로 2차 멸망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바 다니엘이 말한 바 그 가정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것은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3차 지금 이제 곧 닥칠 3차 예루살렘 멸망을 두고 예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시록을 보면요, 3차 멸망이 임박했을 때는 계시록 12장에 너희가 광야로 피하고 광야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 있는데 그것이 곧 3년 6개월을 양육받더라.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이 양육받는 기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믿는 남은 자들, 바로 14만 4천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의 첫 열매요 대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일들이 만국에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피해라. 거기서 양육을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받으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그 한 일회의 절반에 7년 가운데 절반에 그 3년 6개월에 그들이 성전에 있는 제사를 폐하고
그러니까 지금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성전이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제3성전, 제3성전 하고 트럼프가 그때의 제3성전 건립하려고 하는 모금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수많은 것들이 다 준비되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알아보니까 지금 그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 터이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 그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니까요, 그 터가 실질적으로는 그 뒤에 있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옆에 마당, 그 뒤에가 실제로 성전터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슬람 사원을 헐지 않고도 같이 그 옆에다가 뒤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을 헐면은 이슬람 세계와 서방 세계와 우리가 전쟁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건들지를 못하고, 그런데 다행히도 성전의 본래 터가 뒤에 있다 하니까 거기에다가 성전을 건립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그렇게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튼요, 3년 반 됐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제사를 완전히 폐하고 이제 완전한 대환란, 대대환란, 7년 대환란이 환란인데 그거보다 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3년 반의 대대환란을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처음이 언제냐? 그 5째 나팔이 울렸을 때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까 거기에서 왕이 있었는데 아바돈이라 아볼론이라 하는 파괴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5달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인을 이마에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오는데요. 그것이 5달 동안 옵니다. 그것이 정갈이 사람을 쏘았을 때에 오는 그런 고통. 그런 고통이 사람들이 오니까요,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하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차 멸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신앙이라는 것은 진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직하게 말하고 살아야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직의 정도에 따라 신앙이 크고 작고가 결정된다고 보아도 아주 무방합니다. 그만큼 신앙에서는 진실한 것이 중요해요. 진실함. 죄를 지어도 진실하게, 죄를 안 지어도 진실하게, 또 깨끗한 양심.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요, 깨끗한 양심은,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개정성경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느니라. 그렇게 그 번역이 조금 다른데 그것은 헬라어 원어가 그렇게 좀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지요, 그렇든지 말든지 그 뜻은 분명해요. 깨끗한 양심이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찌든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진실한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을 받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올 가망성이 많고 잘 믿을 가망성도 훨씬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이제 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래서요, 거짓의 제일 앞잡이가 무엇이냐? 서기관들의 거짓의 붓이 사람들을 그렇게 거짓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힌다는 것이,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한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 지혜가 참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므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말세가 되면은 말씀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전하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풀 수는 저도 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틀린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요, 이 성경을 해석한다 해도 조금 틀려도요, 성경 전체적으로 다 맞다 싶으면 우리는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문제 삼으시지는 않습니다. 왜? 성경 전체로 다 보면은 맞는 내용이고, 하지만 이 해석에 있어서 조금 틀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뜻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좀 해석이 틀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뜻에는 부합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저도 많이 잘못할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다 사람들이 실수가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무엇이냐? 그 문제는요, 이단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비욕하고 현혹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는 자들이 이 말세에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일 더 무서운 것이, 사실은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요, 이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되게 가르치는데, 이단은 아닌데 어떤 그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단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요, 이단이 잘못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용해 먹고 사람들을 현혹할 때에 우리 이단이라 하면은 아예 그냥 듣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냥 잘라버리고 저는 이단의 그런 사이비 말이다 하면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단이
문제가 더 아니라 더 문제인 것은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단은 아닌데 사이비도 아닌데 자기를 막 높이고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어떤 강한 그 사상이 들어가지고요, 성경을 그 사상의 눈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그런 가르침이 사실은 제일 위험해요. 그런 것 중에요, 많은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말세에,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 이런 때에 정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요, 지금 요새 유행하는 것이요, 환란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가지고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알 수 없이 공중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람들이요, 휴거를 7년 대환란전에 받아서 하늘나라로 하나님 예수님 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환란 전 휴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환란 전의 휴거라. 그런데요, 이것이요, 생겨난 것이요, 1820년 이후로 생겨난 그런 사상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사상이 도출되고 나중에는 그 사상으로 모든 것을 끼워 맞춰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경을 대부분 이 말세에 관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상이라는 것은요, 환란전 휴거라는 것은 1820년대 이후에,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1800년 동안 없었던 그런 어떤 사상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유행을 하고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오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것을 좋아하느냐? 그것은 환란 전에 휴거받아서 사라진다니까 좋은 것이에요. 환란 속으로 안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또 성명희 시인께서,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 표라는 소설책을 저도 한 3-4시간 만에 다 읽었는데요, 얇은 짧은 3-4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을 냈는데, 그것을 표라 해서 저도 되게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요, 환란 전에 휴거를 당한다는 것이, 환란 전에 휴거, 중국말로 시해주의란 시해 하는 것은 휴대폰에 할 때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데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쭉 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갑자기 어느 날 그냥 그 휴거의 기간이 되면은 갑자기 어느 날 평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지금 오셨는데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휴거될 때도 그냥 갑자기 사람이 운전하다가 팍 그냥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때에 막 어마어마한 교통사고들이 난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왜? 갑자기 확 사라지니까 막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운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팍 사라지고, 커피 먹던 사람이 갑자기 팍 사라지고, 커피가 팍 쏟아지고, 같이 둘이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 사람은 팍 사라지고 한 사람은 휴가 못 받아가지고 남아있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얼마나 대혼란이 일어나겠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송명희 시인도 그렇게 그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은 참 좋은 소설인데 그 소설 속에 환란 전 휴거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그렇게 몸도 아프신 분이 어디에서 이런 것을 들었는지요?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도 보고 그런 분이신데도요. 그런 사상이 들어가니까 그런 하나님의 좋으신 그 은사를 받고도 그렇게 잘못 그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환란 전 그 휴거라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장하는 것이요, 오늘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과연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일이 있느냐? 어떻게 1800년 동안이나 우리보다 훨씬 잘 믿고 잘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몰랐던 그런 계시가 18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부터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런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환란 전 휴거에서요, 제일 주장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의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그런 말씀인데요. 그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요, 그때에 두 여자가 밭을 메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 그것이 이제 휴거라는 것이에요.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은 사람들은 모르게 공중에 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두 여자가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여자가 갑자기 그냥 펑 사라진다는 것이.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또 한 여자는 펑 사라지고 한 여자는 그냥 버려지고 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요 환란 전에 휴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막 열심히는 합니다. 그런 것은 있어요. 하지만요, 제일 큰 것이요, 그 환란을 피하고자 하는 그 욕구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란에 안 들어가고 사라져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올라간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요, 그때 그렇게 말해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그럼 7년 전이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냐? 그때라는 것은요, 그 위에 보면요, 그때가 어느 때냐? 노아의 홍수의 임함과 같이 주님의 임하심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임한 것과 같이 주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는 것은요,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터져서 세상이 완전히 멸망한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도적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이 세상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세상이 다 끝이 났을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7년 남아가지고 대환란이 있기 전이 아니라요, 완전히 세상이 다 박살이 나고 세상이 종말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 재림을 하실 때에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전에 그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한 여자가 데려감을 당하고, 그 말은요, 한 여자가 데려감을 당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그냥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한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겉으로만 같은 일을 하고 같이 신앙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했어도 참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버림을 당해서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한 것이 뿅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버려지는 것이 땅에 그냥 남겨둬가지고요 7년 대환란 겪어야 될 사람들이 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어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로 볼 필요도 없지만은 더 깊게 말을 하기 위해서 원어를 말하며, 대례감을 당하고라는 것은 파라람바노라는 것은 받다라는 뜻인데, 파라라는 것은 옆으로 받다는 것이, 옆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봐도요, 하늘로 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받았다. 위로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고요, 옆으로, 파라람바노, 옆으로 람바노, 받았다. 그 말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버려졌다. 버렸다 하는 것은 아피엠이라는 것인데, 아피엠이. 그래서 아라는 것은 부정사이고요. 비엠이 비엠이라는 것은 이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엠이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버렸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요, 버려뒀다는 것도요, 땅에 남겨져서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되는 참 불행한 대환란을 겪고 나서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참 믿음이 안 좋았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버려졌다는 것이, 버려졌다. 아피엠이 됐다는 것이, 아피엠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너희는 사자와 그 마귀들을 예비한,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예비한 그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또 기름과 등불 준비하라 했는데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아서 내 쫓김을 받았던 그런 버려진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크게 이제 오해한 것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이요, 이 계시록 3장 10절을 가지고 또 환란 전에 휴거를 받는다, 그런 말을 해요. 이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요, 그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을 한 예수님의 그 말입니다. 그래, 빌라델피아 교회에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요, 네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니까요. 여기서 시험할 때라는 것은 대환란을 말하죠. 그것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하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는 환란전 휴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희를 지켜서 시험의 때에 보호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전 7년 전에 하늘로 끌려 올려가지고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시험의 때가 있지만은 그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고 거기에서 신앙에 죽기까지라도 이길 정도로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7교회 다 이긴 자라는 말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요, 2장 10절에도요, 서머나교회 말하기를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멸류관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한 자가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멸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을 향해서도 그들은 어디까지는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죽기까지 따랐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도 목배인 자들과 순교한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죽기까지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은 그때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1000년 후에 모든 자들이 부활할 때에 부활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은요, 계시록에서 이긴 자가 된다는 것은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하시지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으니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로서 생명을 바쳐서 그들이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기었으니 예수의 피와 어린 양의 피와 예수 믿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기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생명도 사랑치 아니하고 자기 생명도 사랑치 아니하고 생명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말씀하시기를요. 계시록 14장의 마지막 추수를 할 때에 마지막 구원 받는 사람들을 거둘 때에 하신 말씀도요. 이제로부터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14장에 (14장 13절에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린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생명을 드리고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죽는 것이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하다가 죽는 것은 결코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는 것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려니 네가 이 말을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결코 육체가 이 전적으로 타락한 육체가 버려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3장 10절에도요. 그 뒤에 10절을 말씀하시고 11절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 이기는 자는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이겨서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고 마귀는 그때 하늘의 3분의 1의 별들을 떨어뜨리는데 그 말씀은요. 다니엘서 8장에 별이 떨어지는 것이 그때의 거룩한 자들과 강한 용사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그 적그리스도가 죽이리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하늘의 3분의 1의 별들이 떨어져서 죽었지만 그것이 이긴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온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환란 3년 반이 완전히 이제 시작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원어로 봐도 그렇습니다. 원어로 봐도요 3장 10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것 때문에요 면해야진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테레소 에크라는 뜻인 테레소 에크 테레소라는 것은 지킨다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테레스도 에크라는 것은 뭐뭐로 붙어라는 뜻이지 면하여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모든 것을 계시록을 전체를 알고 이 성경을 번역했으면 너를 시험의 때에서 지켜주리니 이렇게 번역을 하면 정확한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렇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이지요. 실제로는 실제 원어에도 테레소 에크라, 다시 말하면 시험의 때에서 에크에서 뭐뭐로부터 시험의 때로부터 대환란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주리니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시험의 때에서 완전히 없어져서 하늘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면하여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도 말씀하시길요.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하신데 내가 이 제자들을 위해서 비옵는 것은 이들이 세상에서 떠나가게 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무슨 사라지게 함이 아니요. 악에서 보존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그때에 이들을 악에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도요. 바로 이 테레소 에크입니다. 똑같습니다. 문법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부터 악에서부터 폰네루라는 것은 이제 이 악한 더러운 거 거기에서부터 테레스 지켜주시기를 원함이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는요. 악에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또 이 3장 10절에서는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이 번역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두 개의 문법이 똑같은데 어떻게 다르게 번역을 한 것은 우리 성경이 영어에서 왔고 또 한자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건 몰라도 그냥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다 읽으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자기가 진실하게 신앙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환란에 들어가기 싫어. 안 돼. 시험은 환란 들어가는 것은 안 좋은 것이야. 죽는 것은 안 좋은 것이야. 죽으면 끝이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안경을 쓰니까 그렇게 다 보이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요. 16절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공중으로 끌려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환란 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할 때 재림할 때 그때는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모르게 하늘의 공중에 예수님 붕 떠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뿅 하고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알고 왕들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라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는데요. 공중에 재림을 하셔서 공중에 먼저 계십니다. 그러나서 우리가 살아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접은 무엇입니까? 영접에서 바로 시작. 영접이라는 것은 영접하고 모셔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끌려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땅으로 내려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원어를 봐도 영접이 그렇고 그 원어의 용법을 봐도 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휴거라는 단어의 데려서 끌려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때 그것도요 재림에서 7년 동안 그 공중에서 무슨 잔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한다고 그 사람들은 또 말을 해요. 공중에서 자기들끼리 어린 양의 혼인 잔치한다면 밑에서 지금 남은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막 대환란에 들어가고 있는데 자기들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그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이 넘도록 그 모든 잘 믿었고 위대하신 분들도 다 그렇고 다 예수님께 이 모든 대환란을 통과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환란 전 휴거가 아니고 환란 후 휴거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이 또 뭐 맞는 것이고 그냥 이전부터 믿었던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환란 전 휴거설을 믿는 분들이 그 완전히 이단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단이라는 것은 자기를 교주로 여기고 자기를 따르려 하고 가족과 모든 직장 그런 걸 파탄내고 그런 것이요 이단이지요. 자기를 예수라 한다든지요. 이것은요 크게 잘못된 말세 종말론의 오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쯤에 기도 편지를 받았는데 대구에 어떤 개척하신 분이 기도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보니까요 자기는 개척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날 일을 보니까 사람들이 환란 전에 휴거를 많이 믿어서 잘못되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개척을 해가지고 종말론에 대해서 잘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바르게 좀 인도하고 싶어서 개척을 결심했다. 그러면서 기도 편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기도 편지에는 그런 내용은 좀 빼라. 환란 전에 휴거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나도 그런 것을 믿지는 않지만은 그분들도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고 또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서 그렇고 또 잘못 가르치는 자도 자기도 또 나도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 내용은 좀 빼라. 기도 편지에 기도해주라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것을 넣어야지 그런 것을 왜 넣느냐 하니까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그러니까 그분도 겸손하시고 저도 그런 말을 보통 그냥 사람들은 안 하고 넘어갑니다. 넣어야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오해를 받든지 말든지 하지만 그것을 말해줘야죠. 겸손하게 말해주고 겸손하게 받는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요 오늘날 이 말세 시대에는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더 사람들은 혼란과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성경 잘 모르고 이전에 믿던 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 믿던 대로. 어떤 분들은 또 사도신경을 가지고 사도신경이 뭐가 없고 그 사도신경이 잘못됐다. 그러면 성경 전체 다 읽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그 전통에서 사도들이 그것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제일 요점이 되는 것을 고백하면 되는 것이지요. 뭐가 안 들어갔다, 뭐 예수님의 탄생이 안 들어갔다, 뭐가 동정녀 마리아 그런 것은 들어갔지만 뭐 예수님의 뭐 다른 어린 시절이 또 안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은 믿던 대로 믿으면 그것이 참신앙이 될 가능성이 거의 맞다 보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의 무천년설 같은 것도요, 어거스틴이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그것이 어거스틴이 한 500년 사람이니까 1500년 정도 그렇게 또, 그런데 500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500년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다 전천년설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전에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천국이 이 땅을 집어삼키고 이 모든 우주가 천국화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이 완성이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는데, 어거스틴이요, 이것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학문으로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겸손하게 그분도 그런 말을 했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발전시켜서 천년은 없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이라고 성경에 그냥 문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천년왕국이 없냐고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을 했다는 그런 암시도 없고 천년이 찼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모든 말세에는 말세의 종말론이 가장 혼잡하고 특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읽는 것에 대단히 주의를 기울이고 안 믿어지고 또 모르겠다 싶으면 헷갈리고 하면은 이전에 믿어왔던 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 가장 깨끗하고 순결하게 믿었던 그 신앙에서 믿었던 그 믿음을 보고 우리는 믿으면 거짓 맞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